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털고 생업도 다 뒤로 한 채로 막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길을 걸어서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열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내 눈앞에서 진짜 기적이 딱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술에 단단히 취했군 하고 조롱하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황당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과 영적인 깨어있음이 얼마나 무서운 평행선을 달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죠.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순적인 장면은 강병호 목사님의 사도행전 2장 본문 설교, 성령의 사람들, 세상은 성령을 무시합니다. 이 네 번째 메시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아주 두껍게 둘러싸고 있는 그 겉사람의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겨내고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속사람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는 겁니다. 강병호 목사님이 이번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청중의 뼈를 때리는 아주 날카로운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막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 직분을 맡고 있느냐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겉모습이 아니다. 네, 핵심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 영혼만이 이 진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죠. 와, 영적 각성이 일어난 영혼만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갖기 어려운 건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2000년 전 예루살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배경을 파헤쳐보면 진짜 놀랍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동네 마실라 오듯이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들은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인데. 그렇죠. 1세기 당시에 로마, 이집트, 아라비아 이런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재정, 심지어 목숨을 건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목숨까지요? 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종교적 헌신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정작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기적을 베푸는 걸 목격했을 때는 조롱을 퍼부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이건 마치 최고급 산소통에 오리발에 막 수백만 원짜리 최신식 스쿠버 다이빙 정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 입고 바다 앞까지 걸어갔는데 바다 앞까지 갔는데 네, 정작 바닷물 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아름다운 산호초를 헤엄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머, 저 사람들 미쳤네. 왜 물에 들어가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와,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 스쿠버 다이빙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네네.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도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물속에 몸을 맡기는 순간 자신이 딛고 있던 안전한 땅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통제권. 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표면적 유대인의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문, 즉 종교적인 규칙과 전통이라는 그 안전한 땅 위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한 장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겉보기에는 완벽하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거든요. 이들은 마음의 할례, 즉 자신의 내면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진전한 영적 갱신을 경험하지 못했던
겉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껍데기만 화려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종교적 행위에는 아주 익숙했지만 정작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는 뛰어들지 못한 거죠.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와, 그렇게 보니까 그들의 조롱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였네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깎아내려야 내가 안전하니까.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뼈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1세기 예루살렘에만 존재했던 과거의 유물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모습은 형태만 바뀐 채 너무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강병호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오늘날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치명적인 형태를 진단하십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영적 유아기에 고착된 상태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법적으로 죄 없음을 선언받는 칭의의 단계는 경험했어요. 네, 구원은 받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양돼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은 딱 올라갔는데 정작 그 집안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은 전혀 배우려 하지 않고 맞습니다. 여전히 막 밖에서 옛날 친구들이랑 세상의 쾌락만 쫓아다니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근심하게 한다. 단어의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대체 어떤 행동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건가요? 에베소서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지심을 받았다는 영적인 타이틀은 당당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거짓말, 분노, 도둑질, 비방 같은 옛 습관을 전혀 버리지 않는 자들을 지목합니다. 도둑질까지요? 여기서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지갑을 훔치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 타인의 시간, 감정,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아, 넓은 의미의 도둑질이군요. 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겉사람이 요구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잠깐만요. 저 이 대목에서 진짜 솔직하게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확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기질이 불같고 급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성격적인 한계까지 전부 다 끌어와서 당신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이 너무 가혹하고 숨막히는 짐 아닐까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딜레마를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무서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하지만 강 목사님이 경고하는 핵심은 연약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진짜 문제는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혹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핑계 삼아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습관적으로 방치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아, 실수로 진흙탕에 확 넘어지는 거랑 아예 난 원래 진흙탕이 체질이야 하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눌러앉는 것의 차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직선적이라 그래. 혹은 요즘 세상에 이 정도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 이런 식으로 죄와 타협하며 영적인 싸움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순간 내면의 영적 생명력은 급속도로 시들어버립니다.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이요. 네. 머리로는 교리를 줄줄 외우고 입술로는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완전히 결여된 죽은 정통, 대도 오소독시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 썩어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강력한 은혜의 추대장이죠. 나의 이기심과 분노가 내 안에 성령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참된 헌신이며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장이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겉사람인지 아니면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인지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음속을 엑스레이로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강병원 목사님은 이 진단을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시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주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강 목사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비유를 드셨는데 이게 인간의 종교적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저도 그 비유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뜨끔했어요. 겉사람의 기도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결핍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돈, 건강, 성공,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창조주가 아니라 그냥 램프를 쓱쓱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뚝딱 해결해주는 지니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아, 램프의 쥐니. 반면에 속사람의 기도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죠. 근데 목사님, 우리는 왜 자꾸 그 램프를 문지르는 쥐니식 기도로 회귀하게 되는 걸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참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본성,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통제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아, 통제 욕구. 아까 스쿠버 다이빙 비유에서도 나왔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너무 두려워해요.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지고 내 질병이 낫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결과물입니다. 네,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뜻이 꺾이고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고만의 길을 통과해야만 드러날 수도 있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거든요. 아, 기도가 결국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종의 영적인 나침반인 것 같아요. 나침반이요? 네, 눈을 감고 탁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바늘이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이득이라는 세상 쪽으로만 막 강하게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록 지금 내 삶에 폭풍우가 치고 막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향해서 올곧게 정렬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이 그걸 딱 증명해 주는 거군요. 와, 정말 훌륭한 나침반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북극성을 향한 영적인 정렬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정렬. 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나 질병의 치유, 물질을 구하는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특권이죠. 아, 구해도 되는 거군요. 다행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참된 속사람은 내 현실적인 결핍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더라도 기도의 깊은 자리로 점점 나아갈수록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은혜에 압도당한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이 고난과 상황을 통해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깊은 기도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주 실천적인 부분이죠. 네, 강병호 목사님이 설교에서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이 방안들이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충분히 다룬 나의 기도 진단하기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째 실천 방안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식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강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유진 피터슨의 통찰을 인용하셨죠. 순종은 이벤트가 아니다. 소박하고 끈기 있는 발걸음이다. 소박하고 끈기 있는 발걸음. 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적 성장의 메커니즘을 이처럼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도 드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신앙이 한 단계 쑥 도약하려면 막 여름 수련회에 가서 밤새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불을 받거나 아니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는 식의 거창하고 폭발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왜 그런 화려한 이벤트보다 저런 소박하고 끈기 있는 발걸음이 속사람을 강화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걸까요? 이벤트가 주는 영적인 도파민은 아주 강렬하지만 그만큼 금방 휘발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은 일상의 지루함과 반복 속에서 일어납니다. 일상 속에서요. 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성경 말씀을 펴고 출근길 꽉 막힌 지하철에서 내 안의 화를 다스려달라고 짧게 기도하며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발걸음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그 일상의 순종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와, 지하철에서의 짧은 기도 진짜 와닿네요. 이것이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실천 방안과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값싼 은혜를 넘어 십자가의 길 기뻐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뻐한다고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우리 겉사람의 본능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만 걷고 싶어 하잖아요. 바로 그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된 사람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형벌로 여기지 않아요. 형벌이 아니라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조차 감수하는 그 길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단 자유와 기쁨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듬의 승리. 예,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우리 안의 영적인 지형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거울 앞에 세워볼 시간입니다. 강병호 목사님이 설교 결론부에서 우리의 굳어진 방어 기제를 해체하기 위해 던진 4가지 자가점검 질문이 있거든요. 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이죠. 제가 하나씩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첫째, 여러분의 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선물, 즉 축복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선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참 아픈 질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통해 내 은밀한 죄와 허물이 폭로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치고 변명하십니까? 아니면 아프지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 엎드리십니까? 누군가 내 허물을 지적할 때 방어적이 된다는 건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뼈 맞은 기분이네요. 이어서 셋째,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마지막 넷째, 이러한 본질적이고 무거운 영적 선포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거부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때가 벗겨지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서 혹시 내면이 찔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거룩한 애통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죽은 시체는 바늘에 아무리 찔려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죽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찔림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은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아픔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맴돌, 어쩌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넣을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강 목사님 설교의 부제가 세상은 성령을 무시합니다 였죠. 만약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겉사람은 매일매일 낡아져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면의 속사람만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영원을 누린다는 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우주의 절대 법칙이라면? 절대 법칙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곧 썩어 없어질 겉사람에게 열심히 밥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빛날 속사람을 위해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셨습니까? 엄청난 영웅적 결단을 내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소박한 발걸음이죠. 맞아요. 거창한 이벤트 대신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방향을 1도씩 탑 틀어가는 그 작고 끈기 있는 발걸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낡은 겉옷을 홀홀 벗어던지고 생명의 바다로 뛰어드는 첫 발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위대한 영적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